환상에 대해서 시간 살펴봅니다.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사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입니다. 심판은 악에 살게 된 것이고 또 구원은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하는 두 번째 환상인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이고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과 또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금척도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과 아울러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닌 상징입니다. 왕이 그러하듯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의 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왜 상징이냐면 하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시고 또 의자에 앉을 정도로 작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같이 보였는데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고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특히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종말까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하게 지켜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먼저 순서로 보면 보좌가 있고 보좌 바로 곁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4 장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의 둘레는 24 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는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왕들이 쓰는 금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늘 성전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애께 찬양을 드리고 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사장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4 장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곧 왕같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적인 존재인 24 장로들은 신구약 교회의 전체 대표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24 장로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또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24 장로의 모습은 모두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서머나교회 그 성도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4 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그 보좌,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는가? 곧 24 장로가 신구약의 교회 대표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로들이 구약의 성전에 섬기는
24제사장 반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누어서 순번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섬겼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 24장로의 24라는 숫자가 12 플러스 12의 결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24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12사도의 결합을 말해요. 각 12는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냥 무조건 24가 아니고 이렇게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성전 교회예요. 완전한 하늘 성전의 교회.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24장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12족장,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넷째, 24장로들의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주어진 신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게 되죠. 할렐루야. 그 흰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흰 옷을 의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의인만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24장로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상징히 하는 거예요. 또 저 하늘에 24장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구약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모인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 하늘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하늘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요. 아멘. 앞으로 될 게 아니고 이미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것을 어떻게 증거, 확보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미 우리는 천국 하늘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긍심을 가지라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 그럼 여기서 신천지가 말하는 24장로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이 영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는 24장로 역시 영적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영적 문자적 해석을 해요. 문자적 해석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사람이 무식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학업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자, 단어만 갖고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영적, 알레고리, 이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뭡니까? 유추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때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들이 쓴 책이죠. 111페이지에서 24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24영이며 이들이 행정을 맡은 문관이라면 6절의 내 생물은 심판을 담당하는 무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엉터리 해석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4장이 천국의 설계도다라는 주장과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해석은 아기가 만든 어떤 시스템을 소개한 것처럼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나 24장로에 해당하는 24영이 신천지에 소속된 24명의 특정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경과 너무 벗어난 억지 주장이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무엇보다도 본문의 상징들을 문자적 상징 사실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들은 그렇게 영적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삐뚤어진 깨진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봐라, 우리가 보는 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신천지는 24장로를 향해서 하늘의 영계의 정사를 맡은 24영체인 장로들이다라고 말해요. 새 하늘 역사의 모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지 마시고 쳐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완전한 영체인 24장로를 세워놓았으면 영체잖아요. 죽지 않고 완전한 존재잖아요. 뭐 그들은 놔둬야 되는데 이 영체들이 자꾸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잘못하면 잘라버려요. 영체는 죽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24장로에 또 올려요. 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24장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행사 때마다 단상에 있는 자리를 이만희가 중앙에 앉아있고 그 곁을 7 이 교육장이, 그리고 그 다음이 12지파장, 그 다음에 그 다음 24장로가 이만희를 둘러싸은 형태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신천지가 바로 그 하늘 성전이 그대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그대로 천국이 하늘의 그 설계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시록 4장을 모방해서 이만희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은연중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를 실제 의자로, 이런 의자로 봐야 옳은 이해냐라는 거죠. 아니면 보좌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또 보좌를 둘러선 24장로가 실제로 어떤 자격을 갖춘 존재로 보는 것이 맞는가? 신천지처럼. 아니면 24장로를 묘사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24장로는 2개의 12로 이루어진 24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24장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24개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이것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신학적 명제가 작용을 해요. 거기 안 써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어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예. 오늘따라 좀 머리도 이렇게 좀 스프레이도 뿌리고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자, 24장로는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과 함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일관성 있게 성도의 거룩한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우리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보좌에 앉을까?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 보좌에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싼 보좌에 앉는다는 해석이 너무 과분하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성도의 승리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곧 그들이 보좌에 24개의 보좌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라는 것은 곧 모든 신과 교회의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니까.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보좌에 앉겠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좀 그만하고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서. 그럼 난 누구예요? 꼭 그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24장로가 보좌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음과 같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은 지옥은 밑바닥에 던져둬도 아무 할 말 없는 나 같은 것은.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일한 표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현형 나타나실 때에 보여 나타나실 때 보면 이와 같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흑암 이와 같은 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1장 13절, 시편 18편 7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막 우레가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 빽빽한 흑암 구름이 있고 흑암이 번개와 우레가 치는 거예요. 붕 하고 나팔소리, 왕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소리가 길게 울리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려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의 산을 요동시켰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하늘과 땅을 흔드실 것을 뜻해.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의 세력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 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은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5절의 현상은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게 이제 4장 5절에 나오고 8장 5절에 나오고 11장 19절, 16장 18절에 나와요. 자, 이제 잘 살펴보십시오. 번개, 음성, 우레소리에서 번개, 뇌성, 음성, 번개, 뭐가 나와요? 지진. 지단. 11장, 16장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큰,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크고 깊어져요.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심판은 일곱째 인 때, 일곱 번째 나팔 심판 때, 일곱째 대접 심판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에 그런 양상들을 띠는 거예요. 자, 심판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그 심판의 정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갈수록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갈수록 자연 환경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갈수록 테러라든지 갈수록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예, 갈수록 그 심판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에 놓였다는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각각 공통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말적 심판은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조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짐을 뜻해요. 하늘에서 결정돼서 땅에서 이루어짐을 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지옥에 던져주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 사막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전에 홍수가 났어. 비가 1년에 3mm밖에 내리지 않는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었죠. 기상이변 많이 일어나죠. 할수록 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임을 알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감사 감격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바쳐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좌 앞에 일곱 등불, 등불 일곱이 있는데 바로 일곱 영입니다. 이 일곱 영은 우리가 이미 1장 4절에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을 말하죠. 할렐루야. 이 일곱 등불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말씀입니다. 원래 찾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한 데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자, 여기서 일곱 등잔은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교회를 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보호자 앞에 켠 7등불인 성령님은 하늘 성전의 완성,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성취를 적용시켜서 믿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미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오늘 난예배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것으로 확보되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으로 확보되도록 성령으로 구해야 하는 것.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목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목회자는, 성령을 받은 중직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7영이라니까 영이 7개다 그게 아니고 7은 뭐예요? 완전, 충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7영은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7영이라니까 7개 영이 따로 있어가지고 7 교육장을 세워놨잖아, 신천지에서. 저기 마지막 6절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 자, 그 구약의 유대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성경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이 나오는데, 궁창은 뭐냐면 사전을 보면 높고 푸른 하늘을 말해요. 이 수정 같은 궁창은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병영을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정 같은 궁창은 보좌와, 잘 들으셔야 돼요, 보좌와 다른 네 생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궁창 위에 설치되어 있고 네 생물은 궁창 밑에 있습니다. 곧 수정 같은 궁창은 보좌가 있는 밑바닥을 형성하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외에 아무도 궁창 위에 있지 못해요.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궁창 위에 있지 못한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조차도 이 궁창 밑에 행진입니다. 네 생물이 아무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네 생물과 보좌에 앉으신 분 사이는 궁창이 있어요. 이처럼 궁창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역할,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궁창은 다시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를 통해서 볼 때 궁창은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늘의 바닥입니다. 하늘의 바닥.
또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고역적 배경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노소로 만든 바다에 있어요. 엽기야 4장 2절, 5절, 6절을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돌만하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낫을 담겠으며 또 물두문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게 바다가 뭐냐면 노소로 만든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던 물을 담는 도구입니다. 성전에 있는 바다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과 성소 밖을 구별시켜주는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바다의 바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는 성소와 성소 밖을 구별시켜주는 곧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을 구별시켜주는 공간적인 장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통 왕궁에도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죠. 바로 보좌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왕의 보좌는 왕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신하들이 서 있는 자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네, 눈 뜨시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이 강제상 의자가 높잖아요. 자, 이때 이 높은 자리와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구분시켜주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계단이죠. 왕의 보좌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의 주권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좌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 6개를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좌와 아래 자리를 구분해시키는 계단과 같이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구분시켜주는 그런 장치.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의 상징을 더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인의 내세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신천 영털이 해석을 비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꼭 오해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서 분별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입니다. 심판은 악의 세계에 대한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되는 두 번째 환상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그 환상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하늘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까지는 그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이 세상이 임하는 세계의 심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구속에 대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보면 24장로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결합을 의미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보좌에 들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롭다면 흰 옷을 입고 장차 저 하늘 아버지 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 4장 5장의 예언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